로마서 2장 17절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갑자기 제가 놓쳤네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느니 저희가 정죄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로마서 4번째 시간,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 로마서를 주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를 끊어서 그 단락 안에 있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가운데 가장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면 우리 아마도 유태인일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0.4%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계 문화산업과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 헤지펀드로 유명한 사람. 그렇게 금융업을 꽉 잡고 있습니다. 0.4%의 사람들이. 이런 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600만 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억의 아랍 민족과 맞서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고 어떤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유대 민족을 보면서 우리 한민족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을 볼 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민족이야.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 주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한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제 자녀에게 심어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당당하게 자신이 유대 민족임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로 여기고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수천 년 동안 방랑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한반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이라도 5천 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바로 비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즉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영어 성경에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한민족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땅덩어리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IQ의 차이 있지 않습니다. 꿈의 차이요, 꿈의 차이. 유대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웠다. 역사를 구원한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이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유대인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0.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능숙하게 외워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래서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봐라, 모세가 이렇게 대제국 애굽에 대항해서 호를 단신으로 일어서서 수백만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붙잡히면 너도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비전을 받으니까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필요한 거 교육이 아니에요. 한민족에게 필요한 거 경제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 필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결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교육이 해결되지 않아도 꿈이 심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경제가 안정된다고 이 나라를 안 떠나요? 교육이 안정된다고 이 나라를 안 떠나요? 5공화국 시절 보십시오. 경제가 가장 안정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떠날 사람 다 떠났어요. 그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젊은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선교 한국이라는 프로젝트.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이면은 한양대나 어디 큰 경희대 같은 데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젊은이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주제였어요. 선교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자. 이런 비전을 주니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문직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 1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교사 파송 1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숫자는 너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파송 1위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의 1위가 되는 그 순간 이 10년 기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화랑을 겪어서 경제 화랑기여서 경제 화랑기. 교회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덩달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제일 이 나라가 경제 화랑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꿈이 어디 있다고요? 경제 해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이 어디 있다고요? 교육 해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주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유대인의 자긍심은 오늘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조상 때부터 강한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의 글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을 존재케 하셨는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 지나치죠?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유대인이라,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거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또 3장 1절과 2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이다. 꿈을 제시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자랑할 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0절과 21절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믿는 모양인데, 21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첫 번째 문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용. 이게 유대인의 문제였어요.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지나치게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그죠? 유부남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면 그 로맨스야. 근데 네가 사랑하면 그건 불륜 중에 쌍불륜이야. 기준이 뭐예요? 자기. 이거 재밌는 얘기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남의 남편이 설거지라면 아유 저 공처가 봐 그래요. 근데 내 남편이 설거지라면 아 우리 남편의 애처가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면 안 되고 내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아유 저렇게 버릇없이 키웠어 라고 얘기하고, 내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애들은 참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넌 참 덥죠? 남이 민소매를 입으면요, 이게 낫이라 그래, 낫이. 그래 다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가 민소매를 입으면 왜 시원해 보여? 부러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괜찮다는 거죠. 교회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어머 벌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아유 참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저렇게 집만 늘린다고. 그래요. 성경을 들먹입니다. 자기가 집을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뭐라 그래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는 약속이 성취됐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대요.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요, 야 임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가 예배 시간에 졸면요, 또 성경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관용이고 남에겐 너무 엄격하다. 이게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 너희가 자랑하는 건 좋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다. 그런데 너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용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엄격한 사람치고 인격자 찾기 어렵다는 것 아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엄격한 사람이 인격자일 것 같죠? 엄격한 사람이 성자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기. 성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남에게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어요. 용서했어요.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므로 말로 인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이 엄격하다 그래요.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이 엄격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사기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기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기친 사람을 더 욕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뭔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왜 방귀 낀 놈이 성내죠? 자기 방귀 안 꼈다는 거죠. 방귀 껴놓고선 그 방귀 낀 걸 숨기기 위해서 너 왜 꼈어? 막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그래서 남한테 모든 화살을 돌려버려서 자기 잘못을 숨겨버리는 것이죠.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인격이라고요?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 죄졌어요. 당신이 모르는 어떤 범죄를 내가 숨기고 있어요. 이런 자기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남에게 엄격해놓고선 자긴 뒤에서 뭐 했어요? 도적질하고. 자긴 뒤에서 뭐 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자에게 거짓말하지 마! 라고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있어 라는 숨김, 위장을 유대인들이 보여줬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에게 엄격한 것을 통해서 마음껏 외식했어요. 그죠? 마음껏 외식했어요. 21절, 22절. 도적질하지 말라. 반발은 내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막 도적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인격을 가지고서
속된 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뒷담화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 없죠? 우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얘기하면 사람 아인슈타인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표를 잃어버렸네. 차장이 이제 기차표 검침을 하고 있는데 막 찾고 있었어요. 이거 기차표가 잃어버렸다고, 없어졌다고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차장이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선생님 같이 유명한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명해지면 죄짓기 쉽다예요. 그저 유명해지면 몰래 죄짓기 쉬워요. 설마 저 사람이 기차표 안 샀을까? 누가 안 샀을지 누가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안 샀을지 없대요. 잃어버렸을 거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죄 짓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은요, 죄 지을 사람처럼 행동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대부분 딱 보면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막 드러나요. 막 얼굴에 드러나요. 주체를 못해. 예배 드릴 때 떳떳하게 고개를 들면 좋겠는데 죄 지은 그 다음날 고개 콕 숙이고 있고요. 목사님 말씀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럼 죄 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주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죄 지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큰 범죄는 대학 교수가 다 저지릅니다. 큰 범죄는 정치가가 다 저지릅니다. 큰 범죄는 목사가 다 저질러요. 큰 범죄는 장로가 다 저지릅니다. 대중 앞에서는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대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부정을 뒤에서 다 저질러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주 중에서 말이죠.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돈과 성적인 것에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 돈과 성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데 이단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상담하러, 제가 자매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담하러 이쁜 자매를 부른대요. 상담하러 좀 와라. 너 결혼하기 전에 내가 좀 상담해서 좀 좋은 훈계를 해야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상담하러 딱 가죠. 믿고 가죠. 믿고 가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 자리에서요, 결혼 예행 연습을 시킨대요. 너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남자를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근데 교주가 부르니까 꿈쩍 못하고 발발발 거리면서 나쁜 짓 하면서 나쁜 줄 알면서 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딱 상담실 나와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잖아요, 이 얘기. 그래서 좋은 상담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경건을 가장한 사람들이 더 범죄하기 쉬워요. 그걸 아무 데도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요? 목사 욕하고 다니면 또 저주받는데네. 그래가지고 또 입을 딱딱 다물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경건의 가장의 탈을 쓴 사람이 범죄하기 더 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유명하고 있습니까? 그게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장로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합니다. 내면을 파헤치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교육 중요하죠. 많은 교인들이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 믿음교육 잘 시킬 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가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 했으니까. 으쓱으쓱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했다니까 난리가 벌어집니다. 이웃집에게 전화하고 친척에게 전화하고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우리 집 와. 그래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신앙교육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위선을 보이고 있어요. 신앙교육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이거였어요. 여름성학교가 있는데 유빈이는 방학을 했는데 우리 종호는 유치원생인데 방학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유치원생 방학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꼭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종호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여름성학교 딱 맞춰서 그냥 가라. 근데 내 안엔 더 독한 여자라서 미리 안 보내다 보면 일주일 전부터 안 보내다 보면요. 안 보내가지고 여름성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그것이 제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교육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교육 좋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참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자고요. 포장만 하지 마시고, 포장한 뒤에서 온갖 세속적인 욕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 앞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얘기하면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유대인의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랑에 걸맞는 뭘 하자고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14절 보세요.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아요? 모독을 받는데요.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는 적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모독받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고 있는데요. 왜 모독받고 있어요? 네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 네가 떠벌린 대로 살지 않으니까. 네가 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욕먹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국은 지금 총기료를 지금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보면서, 아니, 저 총기료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많은데, 법으로 총기료 개인, 소지를 금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총기류 소지를 금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총기류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이에요. 이 총기상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계속 로비 활동합니다. 절대로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 유태인이 우리 평안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샬롬 하는 그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는요. 총기류를 통해서 온갖 수입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나 엄격해라. 너 자신에게나 타이트하게 주의 말씀을 적용해라. 이것이 네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유대인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문제점은 신앙 상징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 상징.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 그럼 나는 유대인이 되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야, 네 몸에 대한 할례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상징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 한국에만 있는 신앙 용어가 뭡니까?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믿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뱃속에부터 누가 믿어요? 이 모태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시냐니까요. 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엊그저께도 교회 다녀왔어요. 예수님 믿으시냐니까요. 여기 성경 있는 거 보면 몰라요? 예수님 믿으시냐니까요. 그제서야 예 그래요. 신앙 고백은요. 교회 다니는 것, 성경책, 4대째, 그리고 모태, 그리고 뭐예요? 내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입술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상징을 가지고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년 전에 기독교인 액세서리 중에서 유행했던 액세서리가 뭐예요? 물고기 액세서리. 굉장히 유행했죠?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뒤에 다 붙이고 다녔어요. 물고기 다 붙이고 다녔어요. 뭐 좋은 뜻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고 나쁜 뜻은 뭐예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는 부족의 의미예요. 부족의 의미. 그런데 그거 붙여놓고서 온갖 난폭 운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욕했죠. 나중에 그게 기독교인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불신자들이 엄청 욕했어요. 아이고 저거 붙여놓고 또 저렇게 불법 운전하는 거 봐라. 욕했어요. 욕 들어먹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물고기 떼냈어요. 물고기 떼내고서는 또 여전히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게 뭐예요? 상징 믿음에 집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와 입술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요?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요?
아이고 우리 지금 4대째 믿어요.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4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천국 갈 때 그걸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 자기 입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천국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앙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강남의 S교회 다녀요. 그래요. 강남의 S교회 다녀요.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죠. 교회 수준이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믿음이 이 정도인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신앙 상징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떳떳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자부심과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는 착각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수준이 높으면 자기 수준도 높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수준이 되게 좋아요.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요? 여러분의 삶은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좋아요? 여러분 자기 설교 들은 수준이 높은 거라고 해서 자기 신앙 수준도 높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 말라라는 것. 반드시 신앙 상징은 다 깨부셔야 됩니다. 신앙 상징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 신앙 고백만 있는 거예요. 네, 입술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20세기 부흥사, 지금도 생존해 계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옛날에 그 엑스폴로 74, 또 나는 찾았네 80년도에 했던 것 다 기억나시죠? 그때 참석했었던 분도 계시죠?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100만 명.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한국교회가 그 이후로는 100만 명 모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기독교인이 80년도에서 90년도로 74년도에서 90년도로 올라올 때 2배로 늘었거든요. 2배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못 모여요. 이제는요. 모이자 그러면 많이 모여봤자 20-30만 명밖에 안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2배로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권능이 떨어졌어요. 권능이. 능력이 떨어졌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땐 다 직분 버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 오는 순간 뭘로 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꼭 교회 올 때도 말이죠. 직분 갖고 오잖아요. 세상 직분 갖고 오고 교회 직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교회가 분란도 생기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로 와야 된다고요? 죄인으로 오십시오. 죄인. 모든 상징물 떼어놓고 모든 직분물 다 떼어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더러운 모습으로 와서 용서받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회복되어졌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긍심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거리를 이용해서 뒤에서 부패를 일삼는 위선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거룩하다가 뒤에서 온갖 죄를 몰래 짓는 것, 그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상징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직분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자랑을 이용해서 위선자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에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남은 용서하고 남은 이해하고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